사도행전 16장입니다. 1절 5절. 이 단락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가 바울 선교팀에서 새로운 일원이 되는 것과 바울 선교팀이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를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로 인해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이 새 동역자 기준으로 삼은 것이 사람들의 평판이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행하면서까지 그를 선교팀의 구성원으로 선택했다는 점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는 바울 입장에서 검증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측면에서 모험과 가능성을 우선적인 가치로 두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동역자로 디모데를 선택한 기준은 검증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가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바울의 행동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 사건을 기회로 삼아서 선교사 선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선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평판이 좋았지만 그는 혼혈 유대인이었습니다. 더구나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는 결코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선교 패턴을 고려했을 때 디모데의 무할례는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선교 전략상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할례 시행 여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조절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갖춘 선교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째, 목양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무척 아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흔히 바울은 업무 중심적이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이었다 평가하지만 적어도 디모데와의 관계에서 바울 성품은 업무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무엇이 디모데에게 필요하고 유익한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의 영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선교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르면 올바른 선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의 교회를 방문했던 바울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규례들을 교회들에 잘 전달했을 뿐 아니라 그의 방문을 통해 교회들은 믿음에 더욱 굳건해졌고 성도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갈라디아 지방 사역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그의 전략적 선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한 마가 대신에 검증된 일꾼 디모데를 선택한 전략, 디모데의 약점을 보완해 주었던 전략이 주요한 것입니다. 비록 바나바와의 결별이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지만 바울은 성공적인 선교의 모델을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하나의 지침으로 제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검증된 사역자들, 그리고 실제적인 전력은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필승 조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다.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사역하다. 디모데를 새 동역자로 얻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선교팀을 그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성령이 막으셨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9절에서야 밝혀집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야 했습니다. 이 단락은 성령이 자기 백성과 소통하시는 방식을 두 가지 형태로 보여줍니다. 첫째, 인도하심입니다. 누가는 성령이 바울의 계획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6절에서 성령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7절에서 성령, 예수의 영은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다만 성령이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기록할 뿐이죠.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초자연적 방식을 동반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환상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만 앞선 구절들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이런 방식의 인도하심에 익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누가는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도행전에서 4장 31절, 8장 29절, 10장 44절, 13장 2절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의 표현과 기록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매우 익숙한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도하심에 대한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깨달음과 반응입니다. 바울은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순종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힘쓰니와 인정함이러라 하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그들의 계획과 다른 인도하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는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둘째, 환상입니다. 환상은 신비롭기에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비록 오늘날의 교회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9절과 10절에 연속하여 기록된 환상을 초자연적 계시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는 없습니다. 환상을 언급하는 다른 용례들 예컨대 사도행전 7장 31절, 9장 10절, 10장 3절, 11장 5절, 16장 9절, 18장 9절 등과 비교해 볼 때 이 단락에 나오는 환상이 초자연적 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환상이란 단어가 이 단락에 2번씩이나 나타나고 있는 점은 장면의 중요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모두 주요 지도자인 모세, 베드로, 바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드로아에서의 환상이 갖는 의의와 누가가 부여하는 중요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만 11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적인 개입은 선교 동역자의 행선지 선택과 그들의 향로 결정이 목적 없는 우연이나 자의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바울 일행의 활동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지리의 좌표 설정, 향로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의 환상은 오순절 설교에서 인용한 요엘의 예언, 곧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진로 결정은 누가가 특별히 이 마게도냐 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물론 이것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그들은 그레코 로만 세계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이 문화권을 넘는 선교적인 도약을 했다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인식일 수 있습니다. 11절로 18절입니다. 11, 12절은 바울 여행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약 240km 여행을 거의 이틀 만에 끝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 돌아오는 길이 5일 정도 걸렸던 것에 비하면 빌립보까지 여행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셈이죠. 드디어 바울 선교팀은 마게도냐 지역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라는 선교지에 도착합니다. 첫 성은 지리적인 위치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중요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지만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빌립보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가장 큰 도시는 암피폴리스였죠. 따라서 여기 첫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일행은 먼저 기도처 프로시케를 찾습니다. 여자만 모인 것을 볼 때 이곳이 회당일 가능성은 낮고 비교적 공식화된 기도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최소 단위인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야외나 강가, 바닷가에 기도처를 마련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 시편 137편 1절 보세요. 이 단락에 나타나는 강가 기도처 또는 회당은 아니지만 회당의 기능을 수행한 유대인의 모임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는 매우 로마화한 도시였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에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바울은 여건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모여 앉아 말하다에서 세 동사는 가르침과 배움, 즉 설교 상황과 연결됩니다. 이 모임이 정기적인 모임이었을 것이라는 암시를 이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울의 사역에 루디아의 회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죠. 그녀의 이름 루디아는 아마 자신의 출신지인 두아디라가 속했던 지역 루디아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 출신 여인이란 뜻일 수도 있습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이른바 하나님 경외자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집에 바울 일행을 유숙시킬 만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중 모임을 하는 것을 보면 부유한 사업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은 루디아를 비롯한 하나님 경외자들을 1차적인 전도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은 루디아의 가족들에게까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빌립보 속에서도 이방 두아디라 출신 여인입니다. 그런 소외를 이기고 복음이 그녀에게 들어간 것이죠. 한편 16절로 18절까지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 15절까지 루디아 회심 사건과 이 사건을 대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 사건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건설된 로마 식민지 빌립보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대표적인 이방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의도치 않았지만 기적이 행해졌고 복음의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 일행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 사건이 빌립보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경외자였던 루디아의 회심에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없는 도시 사역에서는 기적이 사용되었습니다. 전도를 막으시다. 새 길로 인도하시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다. 귀신의 칭송을 거절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가는 바울 죽기 이후 현상을 묘사하면서 여종의 기쁨, 바울 일행의 감사, 감격에 대한 보고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여종 주인의 입장에서 사태를 풀어갑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 유익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즉, 점치는 여종이 나옴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에 분노합니다. 붙잡아 끌어가다라는 동사는 바울 일행을 제압하는데 완력이 동원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교묘한 방법으로 고소하여 옥에 가둡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하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매우 소란스럽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소란스럽게 하다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들은 우리 도시라고 하여 자신들과 행정관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전략도 사용합니다. 관습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외부인임을 강조하여 그들에 대한 경계나 적의를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이죠. 21절에는 우리 로마인들이라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자기들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21절에서는 로마인들이 수용할 수 없는 관습을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어서 유독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이 점을 활용하여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들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로마 사람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한 동조자들을 차단하고 군중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 손실로 인한 자신들의 분노는 감추고 바울과 실라가 위험한 신흥 종교를 전하고 있다고 선동하여 빌립보 사람들의 불안과 로마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들의 계략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속수무책으로 투옥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가장 깊은 옥에 갇힙니다. 25절로 34절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과 실라가 결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고 언급합니다. 굳이 이런 묘사를 덧붙인 것은 이것이 둘만의 내밀한 것이 아니라 타인도 들을 수 있는 분명한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이는 훗날 죄수들의 변화가 이 기도와 찬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죠. 승리는 영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 결과 감옥의 터가 흔들렸고 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로 11절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될 때처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열린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죄수들의 묶인 것까지 풀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며 나중에 죄수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까지 이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풀림에 대한 바울과 실라의 반응이죠.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그들은 그대로 남아있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이 기적 사건을 자신들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임한 자유가 또 다른 이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려던 간수를 안심시키고 감옥에 그대로 남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런 그들의 결정은 다른 모든 죄수들 역시 두 사람을 따라 감옥에 남는 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능력입니다.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 오히려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간수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이에 다음 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처형당할 것이 분명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빌립보가 군사 요충지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 간수 역시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책에 대한 군인의 높은 책임의식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자살을 삶의 영예로운 종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급히 그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와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로마의 관리가 바울 앞에 엎드린 것은 이제 그들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실상 로마가 복음 앞에서 굴복할 것임을 암시하며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 퀴리오스임을 보여줍니다. 간수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그가 군인이었다면 이 32절의 언급은 군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온 가족이 말씀을 들었다는 보고를 연상케 합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그 밤에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준 후 온 집안이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고넬료의 가정이 보인 반응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언급은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죄수 신분이었으며 그들이 감옥을 이탈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세례를 받은 후 간수와 바울과 실라는 기쁨으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동사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예루살렘 공동체 오순절 이후의 삶을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는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밤 12시의 음식 대접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한 음식 섭취가 아니라 성만찬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밤중의 식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자리에서 식탁을 공유하는 것으로 둘 사이의 경계와 장벽이 허물어지는 사건입니다. 또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적적인 빌립보 지진은 지적 과시나 바울의 탈옥 기회 부여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수와 그 가족의 변화를 위한 계기 마련에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35절로 40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베푸신 통쾌한 승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의 모든 관리들과 주민들을 자신들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과 실라를 도울 수 없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석방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상관들에게 전달합니다. 자신들 역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 상관들은 충격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고문과 매질을 가할 수 없도록 로마법이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바울과 실라는 적어도 빌립보에서는 이제부터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제발 이 성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세상의 고소, 가둘 수 없는 신앙, 제국 몰락의 시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